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 벌어진 그런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립니다. 이제 블레셋은 감히 이스라엘을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용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이 요나단 또한 참 훌륭한 그런 리더였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이 나가서 실패할 경우에 이스라엘의 사기가 꺾일 것 같아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으로는 얼마나 나가서 싸우고 싶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나가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매우 벅차올랐고 또 다윗에 대하여서 좋은 감정 또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생명은 여기에서는 이 목숨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이 사울도 다윗으로 인하여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죠. 이 사울은 다윗을 자신 곁에 둡니다. 지금 당장은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면은 그 마음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다윗을 좋아한 것이고, 이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다윗을 좋아한 겁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요나단은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준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시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왕위가 아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생각하면 되게 될 때에 이 다윗이 어쩌면은 그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위치가 되어진 것이죠.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다윗이 이겼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요나단의 마음이 괜찮았을까? 아마 시기심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시기심이 어느 정도였는가의 문제이지 사람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 마음을 이겨냅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시기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자신이 골리앗을 이기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던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으로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축하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요나단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죠. 그 시기심을 이겨낸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죠. 믿는 자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 늘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겼을 때 사울의 마음 또한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둡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훌륭한 장군이 되어지죠. 참여하는 전투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에 두고 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를 중용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을 합니다. 6절은 또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다윗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순식간에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여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것은 노래이고 어떤 시 같은 그런 겁니다. 이 논리적인 그런 기록이 아닌 것이죠. 사울이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 겁니다. 그들에게는 사울은 이미 알려진 영웅이고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갑자기 나타난 영웅인 것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기뻐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것은 두 영웅을 노래하는 거죠. 사실 사울이 그렇게 영웅도 아닌데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또 넣어준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이 노래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울도 높여준 것이고 다윗도 높여준 것이죠. 이것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다거나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들릴 때에는 이 사울의 마음 때문에 그것이 왜곡되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노래는 그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울은 혼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결코 사울에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비교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며 다윗이 혹시라도 자기의 자리를 넘본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계하고 미리 시기하고 미리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더욱더 다윗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감시했다는 것이죠. 이후 사울은 결국 다윗을 미워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미워하는 것이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집니다. 이 사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집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조된 싸움인 것이죠. 다윗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깁니다.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될 이 골리앗은 어쩌면 사실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만 위하는 이기주의라는 이 골리앗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사울은 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나단과 사울이 자신 안에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 안에 있는 시기라는 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사울은 지고 만 것이죠. 자신의 이기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기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내가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가족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때로는 나에게 어떤 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